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마지막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러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뭡니까? 그렇죠. 이 사건은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아담과 하와, 첫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 그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동침하여 낳은 첫 아들 가인, 또 그 둘째 아들인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 보통 우리가 영어로는 카인이죠. 가인. 가인과 아벨입니다. 근데 이 가인과 아벨이 가인은 오늘 보니까 농사를 지었다. 아벨은 양을 길렀다. 이 두 형제가 예배를 드렸는데 누구 예배만 드렸습니까? 그렇죠. 아벨의 예배만 드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가인이 거기에 열받는 거죠. 왜 더 하나님 합니까? 왜 네가 열받냐? 네가 만약에 선을 행했다면 너는 떳떳할 것이다. 근데 너가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몹시 화가 난 것을 누구에게입니까? 동생을 돌로 쳐 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첫 살인요, 첫 살인자가 된 거죠. 그리고 와서 가인이 뭐 얘기하면 하나님께 벌 주잖아요. 앞으로 네가 막 땅에서부터 뭐 하고 네가 유리할 것이고. 그러니까 가인이 막 하면 이 죄를 내가 지기 무겁다.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오늘 보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왔어요. 예배 드리러. 물론 목사님이 오라 해서 선생님이 오라 해서 그냥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를 허락하여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허락되지 않았다면 절대 이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만약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발이 그때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 가야 한다. 교회 올 수 없어요. 어떤 이유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지생에 예배 드리는 거 두 번째인가요? 처음인가요? 처음인가요? 박수. 야, 박수 주세요, 박수. 저축은 매주 예배에서 사실 모르지만 사실 예배 온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참 오늘 지생에 오늘 예배 왔습니다. 보니까 어제 못 와가지고 죄송한 마음이 온 것 같긴 한데 뭐 어떤 이유건 예배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가 정말 중요할까요?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이렇게 피곤하잖아요. 좀 이게 피곤한데 굳이 예배 드려야 돼요? 차라리 이 시간 좀 더 자고 좀 더 날 위해서 쓰면 안 됩니까? 예배를 왜 드려야 될까요? 사실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 이유를 못 찾으면 사실 이 시간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이유는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성경에 뭡니까? 성경에는 이 예배를 통해서 사람이 온전해진다 했습니다. 온전. 즉 사람답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답게. 또 더 나은 무슨 말이냐면 예배 통해서 치유가 된단 말이에요. 치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병이 낫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될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세상에 말하지 않는 진리를 말하고 배우는 것이 예배요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진리를 말하는 영적인 진리를 말하는 이 시간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뜬금없는가 갑자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가인과 아벨을 사실은 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신화라고 얘기합니다. 당군 신화처럼. 근데 성경은 이 말씀이 진리라고 이해한 거죠. 이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치유되어진다는 거예요. 치유. 목사님 저는 정상인인데요. 정상입니까? 네? 김 이상님? 정상입니까? 이 정상입니까? 오케이. 이 정상입니까? 어? 무지성님 비정상이죠. 물론 뭐 가겠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 느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분이에요. 근데 학교 밖에 또 학교 내에 혹은 세상에 정상이 아닌 분들도 참 많죠. 좀 뉴스 보고 하면 얼마 전 보니까 그 스토커 있나요? 하여튼 뭐 지하철에 내서 사람 여자를 죽였죠. 그러니까 스토킹 하다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살해했다는데 뭐 참 뭐 이유가 너무 얼토당토 않으니까 참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징역 40년인가 하던데 그러니까 그런 일 데이트하다가 열받아가지고 여자친구 죽이고 여자친구 죽인 거 아니야. 여자친구 죽인 다음에 여자친구 부모님 찾아가지고 여자친구 부모님 죽이고 그러니까 하여튼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 거죠. 물론 뭐 그런 큰 일들은 많지 않겠지만 주변 학교에서도 그냥 약간 좀 똘끼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도 사실은 뭐 많은 부분에 사실은 또 무너진 부분도 있겠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정상이다라고 할 때 정상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인 게 뭔지 몰라요. 맞잖아요. 뭐가 정상인데요?
입 다물고 있으면 정상입니까? 말 열심히 잘하면 정상입니까? 여사친 많으면 정상입니까? 그러면요. 여사친 없는 우리 현민이는요? 비정상이죠. 우리 현민이 여사친 없단 말이에요. 여사친 있습니까? 이거는 있단 거 아닌가요? 오, 여사친 있는 거 없는데요? 친구 없어요, 이상이는? 아, 네, 이상이는 하나 친구가 있군요. 네, 어떤 친구가 있군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우리가 정상이라 얘기할 때 기준이 사실 애매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성경에는 나와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가 진리냐? 뭐가 정상이냐? 자, 정상이 뭘까요? 성경에 눈 두 개, 코 하나에 입 한 개. 그럼 우리 이상이는 입 한 개 없잖아요. 그럼 비정상 아니에요? 입 한 개예요. 아쉽네. 입이 두 개였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정상이 나와 있습니다. 정상. 그게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우리 암송할 수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 한번 해봅시다. 하나, 둘, 셋. 에? 아니에요. 네, 중간 틀렸어요. 다시.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누구 형상으로 해요? 이상이 한번 입 뭔가 하던데? 이상이 혼자 해보세요. 네. 하나, 둘, 셋. 피지 마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않는 모든 사람은 비정상입니다. 아멘? 성경에 나와 있어요. 모세가 한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예배드리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는 이유를 모르죠. 왜 하나님 만나야 됩니까? 아이고. 왜 하나님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오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옛날에 왜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불신자 여자 상태 얘기잖아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 떠나면요 마귀잖아요. 그 소속이 마귀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마귀에게 잡힌 데 그러니까요 마귀 잡히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 우상 숭배해야 돼요. 열심히 타로 봐야 됩니다. 타로 보고 점수 보고 해야 됩니다. 막 기도해야 돼요. 왜? 내 길을 알 수 없잖아요. 운명 사주팔자. 그거 뭡니까? 내 인생을 스스로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부분에 모든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습니다. 그게 뭡니까? 스트레스, 불안, 염려, 공포, 두려움, 더 나아가 정신문제, 정신병. 그게 다 하나님 따라면서 온 겁니다. 정신문제 뭡니까? 정신문제로 인해서 육신문제 옵니다. 이거 뭐 육신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요 육신이 끝나면요 죽으면요 성경에 반드시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성경에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은 죽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한 번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들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다 죽을 거예요 앞으로. 나이 들면 다 죽습니다.
오래 살아도 110년입니다. 그 후엔 반드시 죽어요. 죽음 이후에는. 더 나갑니다. 죽어서 내 인생 끝나면 아이고 내 혼자 지옥 가면 되지. 아니요. 이 문제가 여러분들 가문과 후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가문과 후대로. 쉽게 하면 끊어지지 않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 문제 가운데 사람들이 뭐 하냐? 고통 만나, 고통.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사는 게 뭐라고요? 고통이라고. 사는 게 고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지 않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하나님 만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문제 가운데. 이 문제에서 나오는 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예배를 오늘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가인이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는 겁니까? 부족해서? 자,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오늘 가인은 뭘 지었다고요? 그렇죠.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 중요합니다. 밥 먹어야 하잖아요. 밀을 먹어야 하잖아요. 빵 먹어야 하잖아요. 농사 지어야 하잖아요. 농사 지었습니다. 오늘 동생 아벨은 뭐 했다고요? 뭘 길렀습니까? 그렇죠. 양을 길렀죠. 양을 길렀단 말이에요. 그게 당연히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지은 농산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당연히 아벨은 자기가 키우고 있는 양의 새끼를 죽여서 피를 내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자, 농산물. 어린 양의 피와 제물. 하나님은 농산물을 색하지 않으시고 어린 양의 피와 제물을 받았단 말이에요. 왜입니까? 뭐 이렇게 맞는 말인데. 그러니까 왜 뭐 먹을 수도 없는데 뭐. 왜냐하면 생명의 죽음, 그 피의 언약,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 이거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 아벨과 가인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죄의 후손, 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죄인인 거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오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내 죄를 대신할 대속물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피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발가벗었을 때 부끄러워할 때 뭘 입히셨냐고요? 가죽을 입히신 거예요. 뭐 하고요? 동물을 죽이고요. 살아있는 동물을 가죽 벗길 수 없잖아요. 동물을 죽여서 첫 그 죽인 동물의 가죽을 옷에 해서 입힌 게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린 겁니다. 그래서 피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에 벗어나고 가릴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피란 말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뭐 아벨이 그걸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벨은 그 피를 드린 거예요. 가인은 죄송하지만 몰랐겠죠. 그러니까 가인은 농산물로 예배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벨은 알았든 몰랐든 그의 그 피로 그 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된 거죠. 그러면 이 피가 도대체 뭡니까? 이 피가 여러분들이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연 대속물이라는 겁니다. 대속물. 여러분들 죄를 대신해서 진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예배 드리려면요, 비둘기나 양이나 소나 송아지나 이런 거를 가져오거나 사서 그 제물을 드려야 하나님께 예배 드리셨어요. 옛날 신전을 가려면. 만약 지금도 그렇게 한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예배 올 때마다 송아지하고 양 끌고 와가지고 이제 다 이제 죽여가지고 피 내가지고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이제 그 사체죠. 사체를 더 그 제단 올려가지고 하나님 불 태워가지고 하나님 받으셔야 하고 그냥 기다리는 하나님 응답하셔야 예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옛날 예배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오신 분이 저번 주에 여자 요소입니다. 여자 요소. 이 모든 것을 완성할 메시아로 오실 분.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예수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이죠. 이 예수께서 오셔서 뭘 했냐? 그리스도의 직무를 감당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뭔 뜻입니까? 시 눈 뜨고 있어요. 아, 네, 눈 뜨고 있군요. 아, 시 눈이 너무 작아가지고. 뭔 뜻입니까? 그리스도가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인데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뭐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구원자? 그렇죠. 구원자는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예수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고 뜻이 그리스도는 일입니다. 근데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을 부어 세웠다. 당시에 기름을 부어 세웠던 직무가 세 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왕입니다.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뭐 했냐? 사단에게 빼앗겨 있는 왕권을 회복한 겁니다. 통치권을 회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장악하고 있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뭐 했냐? 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대속물에게 전가하는 일을 했던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제사장으로 오셔서 지금까지 드렸던 모든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도록 스스로가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죄 없이. 죄 있는 인간 할 수 없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십자가에서 누구의 죄를 위해서? 누굽니까? 네 죄요. 네 죄요. 네 죄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죄를 해결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잡으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세 번째 뭡니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지금 말하면 목회자겠죠.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길을 말하는 자. 이게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감당한 이름이 그리스도요. 그 이름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얘기한 겁니다. 이 아벨이 드렸던 피의 언약이 여자의 후손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예배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뭐겠습니까? 눈 크게 뜨고 자세 똑바로 하고 그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필요하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온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왜 예배 드리러 왔습니까?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는 사실은 시간을 많이 버리겠죠. 하나님 원하시는 건 다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은 자. 그 자가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아무나 올라올 수 있는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생명 얻은 자가 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잘 드린다? No. 그건 나중 일입니다. 목사님 예배 잘 드렸습니까? 목사님 예배 드렸어요. 그냥 뭐 기억 안 나요. 근데 목사님 늘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중고등 예배 때 예배 드려서 가니까 메시지 기억 하나 안 남는다. 그러니까 예배 갔던 것만 기억납니다. 예배 끝나고 뭐 했던 거 PC방 갔던 거 기억 안 납니다. 근데 목사님에게 많은 영적인 배경이 되었던 시간을 보면 중고등부 시절이에요. 그때가 모르게 지나갔던 예배 시간들이 말씀들이 영적 영향력들이 앉아 있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받은 축복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누구 이름으로요? 누구 이름으로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입니다. 이 자리는요 누구 때문에 오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예배 드리세요. 예, 그리스도로. 이게 되면요 끝나는 겁니다. 이게 되면요 하나님 모든 축복하신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걸 드리는 자에게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게 응답받은 사람이 랜덤 찍으면 뭐 했습니까? 시대의 재앙을 막았어요. 앞입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대의 재앙을 막을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통해서요 정신병, 우울증 모든 시대를 치유할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통해서요 모든 경제, 흑암 경제를 꺾고 빛의 경제를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들이며 프리메이슨을 넘어 홀리메이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앞으로입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를 낳지 않는 이 시대에 앞으로 자녀와 가정을 통하여 미션홈을 세워 앞으로 후대와 민족을 살릴 렘넌트를 세우는 미션홈 가정이 될 겁니다. 아멘? 그거예요. 그게요. 렘넌트 7명입니다. 생명 가진 자의 가정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뭐 도전하고 있습니까? 미션홈 하고 있어요. 서밋스쿨 하고 있어요. 또 토요스쿨 할 겁니다. 왜? 도대체 왜 나를 괴롭힌 겁니까? 왜 자꾸 저를 괴롭히시는 거예요? 라고 우리 지성이 얘기하더라고요. 맞죠? 맞잖아요. 맨날 목사 선생한테 저 그만 좀 괴롭히세요. 맞아요.
근데 왜냐하면 이 예배는 매일이 되게 됩니다. (24시가)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 드리지 않는 시간만큼 빼앗기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놓치는 만큼 사단에게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뺏기지 마셔야 돼요. 뺏기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션도 해보고 토요일 스쿨도 준비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매일을 24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미션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24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요한이 보세요. 요한이는 줌으로 들어와서 하지 않습니까? 요한이는 어떻게 지금 어제도 지금 집에 가야 될 상황이었는데 또 왔습니다, 교회를. 어? 밤에 하는 거, 밤에 우리가 줌으로 하는 거, 뭐 축복하고 하는 거. 뭐 그건 나중에 얘기해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 찾으셔야 돼요. 오늘 감사한 게 우리 진짜 감사하게 우리 몇 달 동안 진짜 현민이하고 이상이만 예배 드렸잖아요. 진짜 몇 달 동안 진짜 우리 막 2명이서 3명이서 막 샌드없이 막. 근데 우리가 그때 뭐 기도했냐면 그냥 뭐 우리가 뭐 누가 오든 상관없이 예배 드리자. 근데 지금 뭐요? 우리 요한이 회복했죠. 시우 왔죠. 지승이 왔죠. 서수빈 날아갔죠. 이런 씨. 네, 서수빈은 언젠가 오게 될 겁니다. 네, 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입니다. 우리가 뭐 누가 오냐 물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배에 정말 응답받고 있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중고등부가 앞으로 시대를 살리고 시대의 답을 주는 귀한 중고등부님들 더 사는 예배의 축복 회복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질 예배의 축복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이 앞으로 예배를 통하여 시대를 살리는 또 시대의 답을 주는 렘넌트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앞으로 많은 세대의 많은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응답의 여정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며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